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레미야 3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3장에 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빗대어서 빗대어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1절로부터 25절 또 4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전하느라고 사울왕 또 이제 다윗왕 또 솔로몬왕 이렇게 이제 세 명을 가르쳐서 제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다윗왕과 솔로몬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100% 맞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느라고 사울 왕까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울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통일했느냐? 다윗 왕이 통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이제 상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이미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왕일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15장에 사울 왕을 버린 게 나오고 16장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3장에 가면은 사무엘상 31장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의해서 죽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이 죽음을 통해서 사무엘상이 끝이 나요. 그래서 31장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로 들어가는데 사무엘하에 들어가면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게 나와요. 그러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과 사울 왕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오래매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약하더라 이렇게 3장 1절에 나오죠. 이같이 이 3장 1절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5장쯤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울 왕의 부하가 사울 왕의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비서실장이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보셋 사울 왕을 따르던 모든 군대가 와해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그러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을 따랐던 모든 장로님들이 11개의 지파의 장로님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같이 통일 이스라엘이란 이 참 어렵게 만들어진 통일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윗을 천년경서부터 961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했고, 또 솔로몬 왕이 961년에서 922년까지 이 40년간 통치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이같이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겼어요. 솔로몬이 1천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 초창기에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같이 40년 통치하면서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에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요. 특별히 뭐냐면 부인을 갖다가 1000명이나 둡니다. 700명이 빈장이고 300명이 이같이 소위 말하는 첩을 둬서 1000명의 부인을 만들죠. 1000명의 부인 중에는 많은 이방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세워줘요. 그러면 부인만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이 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이방 신전에 가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찾아갑니다. 두 번이나 찾아가서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했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심판을 약속하죠. 내가 니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당대에는 내가 나라를 가리지 않지만 네가 죽으면은 나라가 네 신하가 네 나라를 찢어가지고 나갈 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죽으면은 네 신하가 너의 신하 중에 하나가 나라를 쪼개서 나갈 것이다. 첫 번째, 이 통일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나라가 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죠.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르호보암 앞에 솔로몬 왕 때 신하로 일했던 많은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선대 때 솔로몬 왕 때 우리에게 세금이 너무 많이 과하게 부과됐습니다. 너무 세금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 세금을 줄여주면은 백성들이 더 왕을 갖다가 잘 섬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르호보암이 두 군데 가서 지혜를 구하죠. 하나는 소위 말해서 어드바이저, 이 충고하는 그룹을 하나는 연세 든 분한테 구하고 하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구하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세금을 감해라.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것이다. 또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지 않냐?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죠. 충고를 했죠. 근데 르호보암이 연로하신 분들의 충고를 받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무슨 공포 정치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세의 아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세의 아들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르호보암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이유고 또 하나는 르호보암이 이같이 백성들의 이 간절한 요청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공포 정치를 하게 될 때 이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같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두 개가 있대죠. 하나는 내부 분열이고 두 번째는 외부 침략입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한대죠. 아닌가 다를까 통일 이스라엘은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200년 뒤에 922년에 갈라졌는데 200년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한 150년 정도 더 있다가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 4장 1절부터 2절은 어느 시대냐? 바로 627년서부터 609년까지 627년서부터 609년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장과 4장 1절부터 2절이 있어요. 이 시대는 누구냐? 요시야 왕이 통치할 시대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너희들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아직까지 여기는 희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가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다가 망한 거 보지 않았냐? 우상숭배하다가 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너희들은 우상을 떠나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망한 것을 통해서 전혀 배운 것이 없단 말이야. 더 배운 것이 없다. 너희들은 오히려 더 교만해졌고 너희들은 잘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때 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망하는 것을 너희도 알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서 망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고 우상숭배하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3장 1절로부터 4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5절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3장 1절로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고 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은 A라는 여자가 이 A-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A라는 여자가 A-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떠나서 B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이 됐단 말이지. 근데 B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이 됐는데 이 A가 B라고 하는 남자로부터 다시 버림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여자가 다시 본래의 남편 A-에게 돌아올 것 같으면은 이 A-라는 남편이 자기를 떠나갔던 부인을 받겠느냐고 말이야. 이건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에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는 날에는 그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신명기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다고.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외부의 침략이 왔어. 이거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는 거지.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같이 A란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갔다가 다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다시 돌아올 때 A-라는 본래 남편은 이 여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왜냐? 받는 날에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율법서에는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다시 본래 남편에게 돌아올 때 그를 받겠느냐?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하면 만약에 받게 되면은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너희들 자신을 들여다봐라. 2절에 내 눈을 들어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너희가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했어. 너희 우상 숭배 안 한 게 어딨냐 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긴데 비는 말이죠. 비는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죠. 비는. 그런데 우상 중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같이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 간다던가 예루살렘의 박물관에 가면은 바알상이 있다 그랬어요. 바알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알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요? 바알상 머리에는 번개가 있다 이거지. 번개. 그래서 바알은 비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저들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왕상 우리가 18장 또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잔뜩 갖다 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심판을 내립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심판하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다 주는 신으로 알고 있지만 너 비를 내려다 주는 바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비를 금하면 비를 올 수가 없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단비가 어째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졌어요. 너희들이 비가 없을지라도 비가 안 내려도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았어.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같이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나를 어릴 적부터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5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는 진노를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죠. 비가 안 오니까 계속해서 흉년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며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죠.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를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간 통치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예언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에는 609년, 627년부터 609년까지 요 시대가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는 북이스라엘 가리켜요. 내가 배역한 북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제가 그랬죠? 높은 언덕 상수리 나무 아래는 뭘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은 제가 단에 가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단의 높은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서 뭘 했느냐? 바알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하면은 뭐를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면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저들이 우상 숭배한 다음에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북이스라엘이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패역한 자매 유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 누가 남유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누굴 가리킬까요?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야. 여기서 패역한 자매 유다는 누구를 가리킨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딱 구분이 돼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뭐라고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 예루살렘.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북이스라엘 내어 쫓고 이원소까지 주었을 때, 이같이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이야. 그를 내어 쫓고. 근데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봤어. 그러면은 그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것을 보면 뭐라 해야 돼? 반면 교사를 삼아야지. 우리는 우상 숭배해서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돌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무슨 신화를 했죠? 돌. 에? 돌이 뭐죠? 돌은 무슨 신을 가리키지? 바알. 나무는 뭘 가리키지? 아세라. 그렇죠? 그래서 돌은 깨트리고 나무는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하면은 누굴 가리켜? 바알상. 나무하면 누굴 가리켜? 아세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고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든 일이 있어도 이 패역한 자매 유다가, 남유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1절로부터 참 이게 중요한, 여기 나와요. 11절로부터 1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한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 얘야. 더 낫다 이거지.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남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왜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 더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나쁘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기적을 베푼 것을 내가 시돈이나 그 지방에서 해서 봐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내가 가버나움에 얼마나 많은 내가 기적을 베풀었냐.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북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말해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국률에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돌아와서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나 배역한 북이스라엘 자식들아 돌아와라. 그럼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다.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요 이야기가 1절하고 딱 서로 대등이 되는 거죠. 1절에서는 3장 1절을 봐요. 1절에서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됐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할 때 본 남편이 그 떠나간 여자를 받겠느냐?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을 받겠다는 거야. 받겠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소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럼 소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느냐?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돌아온 자들에게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돌아온 자들을 양육하리라. 그 다음에 목자로부터 양육받은 이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비록 소수가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돌아온 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 언약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이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양육받고 크게 번성할 그때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시작. 그때 유다 족속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족속 남유다 족속이 북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 그때 드디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선업인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느라. 이같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성이 크게 번성할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겠다 그랬다 그거죠. 그런데 또 떠나. 20절에 보면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내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나 또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려면은 확실하게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4장 2절까지는 돌아오려면 확실하게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시작.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거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무리가 바라는 것,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바라는 것들은 참으로 뭐예요? 허사다 이거지.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우상 숭배하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우상 숭배해서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4장 1절로부터 2절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확실하게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너희가 철저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진 않아.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범할 때 매를 들어서 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매맞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맞은 하나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회복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시고 다시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읽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상 숭배로 인한 내분이요 동시에 외부의 침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질서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